오늘은 만화 얘기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유스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준 곡 중에 두 번째가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진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찰리 브라운 하면 누군가 싶으시죠? 근데 스누피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스누피 강아지가 나오는 거기에 그 스누피 강아지의 주인 꼬마아이가 찰리 브라운이에요. 스누피 생각하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스누피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찰리 브라운이라는 스누피의 주인이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50년부터 2000년도까지 50년 동안 연재됐던 만화래요. 저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오래 연재된 만화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찰리 브라운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1965년에 방영됐던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찰리 브라운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사람들이 선물을 나누고 또 기쁘게 놀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즐겁게 보내기도 하는데 찰리 브라운이 좀 조숙한 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지?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 계속 그 마음에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서로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그게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아.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뭘까? 계속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며 다니는데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 놀다가 우연찮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는 디렉터를 맡게 됐어요. 근데 찰리 브라운 마음에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계속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선물 받고 놀고 재미있게 그냥 노는 거 이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준비하면서 찰리 브라운하고 다른 애들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찰리 브라운은 자꾸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애들은 뭐 골치 아프게 그러냐, 재밌게 놀고 선물 주면 되지. 계속 갈등이 있어요. 준비하는데 계속 갈등이 있다가 마지막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면서 결정적으로 부딪히게 돼요. 찰리 브라운이 어디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해오는데 요만한 소나무 같은 조그만 나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나무를 구해오는 거예요. 이거를 트리를 쓰자라고 구해오는데 아이들은 그런 트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웅장한, 적어도 이 정도만한 트리는 되겠죠. 큰 트리를 해가지고 좀 멋있게 한번 꾸며보자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찰리 브라운이 그 조그만 볼품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구해오니까 그냥 애들이 분이 터진 거예요. 정말로 부재불능이구나. 너랑 같이 못하겠다라고 찰리 브라운하고 싸우고 애들이 그냥 다 가버리려는 찰나예요. 근데 찰리 브라운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뭘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누구라도 나한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찰리 브라운 옆에 있었던 라이너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라이너스라는 친구가 툭 나오면서 찰리야, 내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해 줄게 라고 나와요. 그리고 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뜬금없이 조명을 부탁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화를 보니까 전혀 조명을 부탁해요 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조명을 부탁해요 라고 하고 그 라이너스라는 친구 앞에 조명이 떨어지고 다른 것들은 다 깜깜해져요. 그 만화 원작자의 그 의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라이너스의 말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1965년이나 1990년이나 2019년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조명을 딱 비춰놓고 라이너스라는 친구만 딱 보이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방영을 하며 싸웠대요. 제작자하고 작가하고 PD하고 이건 너무 종교적인 색깔이 강하다. 이건 너무 종교성이 강하다. 분명히 반발이 있을 거다라고 막 PD가 하지 말자라고 밀어붙이는데 이 찰리 슐츠라는 이 작가가 아니다. 우리가 꼭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이때 전해야 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라는 마음으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라이너스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요. 라이너스가 입을 여는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구절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장 말씀이더라고요.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CBS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찰리 브라운의 크리스마스가 방영이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라이너스라는 친구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암송하고 딱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찰리 브라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찰리,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야.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진 진정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전해진 진정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왕이 태어나셨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명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인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들의 왕이었어요. 근데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돈도 좀 쓰고 좀 알랑방구도 끼고 아첨을 해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됐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왕들이 될 수 없었는데 백을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유대인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 왕은 불법으로 왕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거짓 왕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왕이 나와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는 가짜 왕하고 진짜 왕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진짜 왕이 누구고 가짜 왕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던 왕이에요. 사람들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들을 굶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헤롯 왕을 가짜 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짜 왕, 불법 왕 뒤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있어요. 이 땅을 불법적으로 쥐고 이 땅을 불법적으로 가지고 놀려고 하는 사단이 헤롯 왕의 뒤에 있어요. 여러분, 가짜 왕은 누구예요? 절망이에요. 가짜 왕은 누구예요? 우울증이에요. 가짜 왕은 누구예요? 폭력과 가난과 질병과 학대와 마약과 중독과 이것이 이 세상에 사단이 통치하는 가짜 왕의 모습이에요. 가짜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선언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가짜 절망의 왕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폭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절망과 가난과 배고픔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변해요. 유스 오케스트라가 이번에 잘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마지막 연주했던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가사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됐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왕의 왕, 주의 주. 이 선언을 듣고 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던 영국의 왕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외치는 그 장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메시아 이 할렐루야 찬양이 함께 합창이 이루어지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음악의 전통이 됐어요. 여러분, 핸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핸델이 독일 사람이었어요. 음악가였는데 이탈리아 가서 오페라로 성공을 했어요. 런던에 가서 내가 한번 성공해보리라 생각을 하고 런던으로 간 거예요. 근데 런던에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페라의 인기가 수그러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음악을 마음껏 보여줄 그 기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도 망가지고 부도가 나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래서 살 수 없이 집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독일로 돌아가서 은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원고 한 권을 건네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모아놓은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 원고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핸델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었던 음악 중에서 최고의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핸델이 그 원고를 받아들자마자 24일 동안 드문불출하면서 24일 만에 259페이지나 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악보가. 259페이지에 달하는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불렀던, 우리가 찬양했던 메시아입니다. 그 곡을 다 지은 이후에 핸델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그 곡을 작곡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 앞에 마치 보여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 왕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좀 좋은 차 가질 수 있어요. 돈을 좀 많이 벌면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었던 이전의 상처, 여러분들을 묶고 있었던 이전의 두려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들이 다 떠나가게 될 거예요. 왕이 나셨다. 이것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미주에 13개의 비전교회가, 온누리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13개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카톡 이게 단체창이 있어요. 공지사항도 올리기도 하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 올리기도 해요. 근데 LA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어떤 사진을 올렸냐 하면 LA에 있는 어떤 성당 앞에 예수님 태어난 상들 있잖아요. 아기 예수가 있고 천사들도 있고 마리아와 요셉도 있고 그 상을 전시한 그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와서 훔쳐갔어요.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글을 다셨더라고요. 예수가 도난당한 크리스마스. 이렇게 제목을 달고 마치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씁쓸합니다. 마리아의 손도 잘려져 있고 사진 한 장 더 올리셨어요. 그 다음 사진이 뭐냐면 남들이 훔쳐가고 마리아 손도 잘 나가니까 철창으로 그 조각상들을 다 훔쳐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철창 안에 갇힌 성탄절.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니까 율법 학자들에게 묻습니다. 왕이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라고 물어요. 율법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베들레헴에 관한 예언을 읽어줘요. 근데 율법 학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는 예언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예언이 그냥 이 책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학자들에겐 하나의 기대도 없었고 하나의 소망도 없었고 하나의 뜨거움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책 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전해주고 만 거예요. 예수는 성경책 안에 갇혀 있고 예수는 교회 안에 갇혀 있고 예수는 그들의 생각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바랄까요? 캐럴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너희들 생각 안에서만 찬양하고 예수는 이 성경 안에만 있는 문자적인 예수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예수에 관한 예언을 얘기할 때 찾아서 읽고 여기 있구나라고 대답해줘라. 그러나 예수 때문에 감동받지 말고 예수 때문에 열정이 생기지 말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창 안에 갇힌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도둑질 맞은 크리스마스, 들어있던 양치들에게 이런 귀한 소식이 들립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치기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권사님들 또 장로님 찬양하신 것처럼 오늘이 그 고요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그 거룩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